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믿는 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농구 황제 마이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 조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요, 농구를 평정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태권도도 평정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 태권도장을 찾아가서 그 사범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태권도 몇 단이요? 그랬더니 9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범이 조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몇 단이요? 그랬더니 나는 조단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어이없죠? 예.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실없지만 웃고 다니셔야 됩니다. 예. 웃고 다니셔야 돼요. 예.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를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들다고 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병든 사람은 병든 대로, 직장을 잃은 사람은 직장을 잃은 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대로 살 길이 막막하다고 탄식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지금 살 길이 막막한 사람입니다 라는 괴로움과 탄식 속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희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성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일일이 발을 닦아주시면서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음의 길을 가야 될 것 같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따랐던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걱정, 두려움, 염려, 근심이 완전히 그들의 마음을 뒤덮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렇게 오늘 이렇게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설교하기는 처음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중대한 얘기 할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로써 사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소정자매 웃고 있는 거예요? 오늘 눈이 막 생각생각 웃는 것 같아. 여러분. 사임하겠다는데, 그럼 여러분 아마 여러 가지로 갑자기 마음에 근심과 걱정들이 확 밀려올 것입니다. 꼭 아버지를 잃어버린 듯한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한숨과 탄식 소리만 간간히 들리는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빠져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예배를 잘 드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 앉으셔서 예배 드리면서도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등에 한 짐 지고 오늘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고 파멸시키는 가장 무서운 것은 암이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마음의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한 마음입니다. 암이나 에이즈는, 코로나19는 사람의 육체만 파괴할 뿐이지 여러분, 영혼을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근심은 영혼을 파괴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오늘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싹둑 자르듯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근심하면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근심이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마치 시커먼 구름이 하늘에 꽉 차 있으면 태양은 떠 있고 빛을 비추고 있는데, 여러분, 검은 구름이 모든 것들을 가려막듯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는 이런 현실이 여러분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느끼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는 마음은 우리의 미래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파멸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까닭은 환경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근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마음에 희망이 있다면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9년의 목회를 하는 가운데 성도님들이 뭘로 살아가나, 또한 여러분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저도 여러 사람들을 봤는데 결론은 희망으로 사는 거더라고요. 희망.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마음 있잖아요. 코로나19가 언젠간 종식된다, 이런 마음에 기대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버텨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면 미래의 문이 닫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강에 몸을 던지고 부탄가스를 여러분 차에다 켜놓고 틀어놓고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자기의 희망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살 수 있는 그 희망, 그게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마음을 꽉 들어막고 있는 것이 바로 근심과 연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근심하는 마음을 희망으로 바꾸는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가지고 나눌까 합니다. 첫째는요, 마음의 근심을 버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보통 돈이 많으면, 건강하면, 높은 지위를 가지면 희망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좋은 것들이지만 여러분 이것들을 다 갖고 있다 해도 마음의 근심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지위, 그렇다면 박원순 시장은 왜 자살을 하셨을까요? 돈이 있으면 여러분 정몽구 현대그룹 회장은 왜 거기서 창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인기를 얻고 있다. 근데 왜 인기 연예인 최진실과 이은주 씨는 자살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대단한 돈 많고 인기 있는 많은 분들이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근원이 막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희망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근심과 탄식, 절망에 빠져 있는 인생들이 희망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 인생의 생명의 근원이 툭 틀어막히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비참한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오늘 이 한 1절의 구정에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단 두 문장으로 딱 잘라서 말하면 근심하지 말라,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근심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근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보이는 현실이 있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수많은 근심사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 생명의 근원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믿을 게 있냐고, 믿을 사람이 있냐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믿을 사람이 없다, 아무도 나를 못 믿는다 라고 말합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을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죠. 믿었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믿어서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내 주위에 제가 전도사님을 믿지 못한다면 목회자 모임이라든지 무슨 것을 나갈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 셀 리더들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금요일날 계속 우리 셀 가족으로 모임이 있지만 그들을 못 믿는다면 제가 어떻게 그 가족들을 맡길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청년들, 심지어 우리 청소년과 아이들까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면 끝도 없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내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평안이 오고 행복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을 믿지 못하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요, 가까이 하기가 부담스럽고요, 짜증납니다. 이 사람도 못 믿겠고 저 사람도 못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만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자기 혼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스스로 자꾸 폐쇄된 공간으로 자기 혼자 들어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이 점점 마늘라 비틀어져 가고 죽어가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식을 의지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 많이 해서 카이스트 박사, 미국 하버드 박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확신이 생기나요? 공부 많이 했다고 믿음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많이 보면은요, 말레이시아에서 주재원들 굉장히 많이 배우신 분들, 근데 그분들이요 참 어떻게 보면 더 비겁할 때가 많아요. 알고 있으니까 탁 피하더라고요. 보니까 두려움과 근심이 더 많아질 때가 많습니다. 모르면 괜찮은데, 모르고 그냥 나가면 되는데 다 머리서 벌써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저거 이것저것 다 생각하니까 나가지를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더 벌벌벌 떠는 것 같아요. 모르는 우리는 이렇게 막 다니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예배도 막 드리고 그러는데, 너무 아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방 안에서 혼자 막 씻고 막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소유가 우리에게 마음의 안정을 줍니까? 여러분 미국 유명한 재벌로 알려진 하워드 휴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화사, 방송국, 항공사, 호텔, 도박장 등 50개나 되는 업체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제계의 실력가입니다. 외모도 미남이어서 헐리우드 여배우들과 연문을 많이 뿌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 마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확 엄습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 사람은 결제도 전화나 이메일로 사용합니다. 호텔에 묵을 때는 위아래층을 다 여러분 비워야 투숙합니다. 사람의 손이 닿는 문고리를 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기의 목숨을 노릴까 봐 이발도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다 저기 할까 봐. 그리고 감염될까 봐 발톱과 손톱도 까지 않습니다. 균에 감염될 죽을까 봐 10년 동안 무균 상태의 유리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만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서 그분이 자가용 비행기를 불러서 병원으로 가던 중에 사망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영양실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엄청난 일은 뭐냐? 그가 사망해서 남긴 유산이 2조 7천억이라는 거예요. 우리나 주고 가지. 그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비행기에서 남긴 말이 뭐냐?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여러분 조용히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주위에 많은 것들이 갖고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과 떨쳐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태양은 항상 뭐하고 있습니까? 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태양이 더 반짝거리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의 존재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개인의 문제지 태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믿느냐 하나님을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을 향하여 햇빛을 비춰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믿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했는데 일체 존재에 대해서 논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장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너의 작은 이성으로 그분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우리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 믿음을 알 때에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요, 이 9년 동안에 교회를 섬기면서 느낀 것은 항상 끝은 좋더라는 거예요. 끝은 좋아요. 하나님 우리를 좋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탄식과 괴로움 속에서 그가 방향을 찾지 못할 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나의 근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염려 가운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와 해방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그렇다면 근심하는 마음을 희망으로 바꾸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마음의 근심을 버릴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거할 처소를, 너희들이 머물 거울 처소를 만들고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형제가 어떤 목사님을 찾아와서 저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자신은 째째하게 천국이나 가려고 예수 믿는 수준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의 깊은 진리를 알고 전 인류를 사랑하는 수준 높은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려는 고성한 의도에서 이 청년이 얘기한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듣던 목사님은 이 형제가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헛믿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은요. 여러분, 사실 부활과 영원한 생명,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쾌락을 줄이다가 간신히 미쳤다고 이런, 여러분 이 시간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꼭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형벌 장소인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신 목적이요, 부활하시고 다시 오겠다고 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의 최대 고민은요, 죽은 후에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지금 코로나19에 근심합니까? 병 걸릴까 봐 그렇고, 병 걸리면 또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최종의 목적이 뭐예요? 죽을까 봐 두려움, 그 근심의 뿌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의 근심이라는 이 뿌리를 여러분 천국이라는 뿌리로 바꿔버리면 여러분이 그 가운데 근심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의 실패가 인생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 병든 것이 인생을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떨어진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돈이 떨어진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한 방밖에 없다고 그래서 일생이라고 합니다. 일생 가운데 어딘가를 향하여 계속 가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분명히 죽은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요, 근심이 사라집니다. 세상에 그 어떤 문제가 죽음보다 더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예? 코로나도 그렇고 지금 경제적인 문제도, 모든 문제들은 다 죽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에서 자연스러운 여러분 근심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요한 크리스톰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4세기에 이런 교회 지도자인 교부로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인 여러분 시저가 자기가 주인이다, 너희들은 황제인 나를 주인으로 여겨야 된다. 근데 이 교부는 예수가 주인이지 당신은 주인이 아닙니다 해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 크리스톰에게 말합니다. 너를 집에서 추방해 버리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크리스톰이 얘기합니다. 왕이여,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온 세상이 다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어디로 추방해도 그건 다 내 집입니다. 그런 거로 불가능합니다. 황제 열받지요. 그러면 내 전 재산을 다 몰수해 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는 말합니다. 그것도 폐하 불가능합니다. 내 재산은 다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내 재산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를 감옥에 넣어서 아주 고독하게 슬픔 속에서 외로이 죽게 만들겠다, 평생토록. 그랬더니 조용히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친구 되어서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과연 누가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이 근심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을 과연 절망시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우리는요, 절대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얻게 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 예수를 붙들면 여러분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아니, 오늘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믿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아무 준비 없이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먹고 마시고 학교에 가고 일하고 집 사고 차 사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정신없이 세상에 파묻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세상에 파묻혀 사는 게 아니라 근심에 파묻혀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일들로 염려하고 애쓰고 사람들은 여러분 기뻐도 하고 슬퍼도 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앞에 갈 때 곧 다가오는 것을 잊고 살아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 근심이 여러 가지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런 눈물 어린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저는 천국에 대하여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 인생의 계획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목회하여 다른 목사님보다 더 교회를 성장 부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제 삶의 목표였습니다. 저는 이런 삶의 문제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았고 제 죄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만을 위한 것, 내 가족만을 위한 산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히 살았지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눈이 뜨이고서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만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죽음이 지금 눈앞에 닥쳤을 때 정말 나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은 이 세상의 고난과 근심의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까 질문했던 문제가 해결되면요, 이 세상 문제는 사실은 큰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잘 아시죠? 1931년 85세로 세상을 떠나면서 한평생 1000가지 이상의 훌륭한 여러분 인류의 발전을 위한 물건을 발명하셨어요. 그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노인이 되어서도 왕성한 정력으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까? 노인이 된 에디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입니다. 영혼에 대한 믿음이 저로 하여금 이렇게 현재의 삶에 더 충실하고 만족하게 만듭니다. 사람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죽음은 현재의 출구요, 영혼을 향한 입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라야 현재를 아름답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 소유한 사람이야 진짜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된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천국을 믿는 사람이어야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은 현재란 참으로 허망한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또한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향해 지향하는 사람에게는 낙심도 없고 속박도 없습니다. 무한한 자유가 임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여유가 있고요, 미소가 있고요, 웃음이 있습니다. 늘 절대 희망의 그 가슴 속에서 샘솟습니다. 참 걱정이, 근심이 많은 시대입니다. 여기저기서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절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따뜻한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마지막 찬양할 것, 정말 저도 어렸을 때 불러봤던 찬양입니다. 나 예약해 있을 때, 나 소망 잃을 때, 나 시험 당할 때, 나 실망 당할 때 단 하나, 답은 하나입니다. 가사에 보면 주님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 마음속에서 그 평안이 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우리는 존재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신 일은 압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근원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모든 근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삶이 끝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 저 천국에 예비하시고 계시는 거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거처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현실, 이 문제들, 그 어떤 문제가 죽음보다 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면 그 모든 하나님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내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현재의 근심을 능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왜 우리가 근심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하나님 이 세상의 문제 앞에서 우리 하나님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를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붙들고 계심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죽음보다 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죽음을 뛰어넘는 것은 저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생길 때 주님을 고백합니다.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세상이기네. 우리 고백합니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는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온 인류 맡기게 흘러 근죄에 빠지니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쁘니 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전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많은 분들이 지쳐하고 근심과 염려 속에 잡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그 희망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며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큰 문제일지라 할지라도 죽음보다 더한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고 이 현실의 모든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처럼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으로 이긴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세우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직장, 사업장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파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현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